뉴스위크지에서 여러 해 전에 생존에 계시는 설교자 중에서 최고의 설교자 그것을 선정해서 발표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영어권에 한정된 그런 선정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로 손에 꼽혔던 목사님이 프레드 크래덕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저도 그분의 설교를 참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정확히 보름 전에 8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참 귀한 말씀으로 이렇게 받았는데 제가 그분의 설교 중에서 제일 처음 들은 설교가 바로 오늘 본문으로 삼은 설교였습니다. 제목은 교회의 유혹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또 그 설교는 프린스턴 신학교의 졸업식 설교였습니다. 목회 현장에 나아가는 그 신학교 졸업생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부름받아 나서니 몸이라는 제목의 그 찬송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호운 목사님이 작사하신 찬송가인데 이 이호운 목사님이 감리교 신학교에 학장을 하실 때 주님 명령에 순종하라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라는 마음으로 신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신학생들에게 교가처럼 불리게 했던 그런 찬송가입니다. 개편 찬송가를 만들 때 우리 교인들도 너무 은혜로운 찬송이라고 함께 부르고 싶다고 해서 거기에 편집된 찬송가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호윤 목사님께서 신학교 학장을 보실 때 신학생들에게 밤을 새워가면서 너희들은 꼭 졸업하고 시골에 가서 목회하라고 그렇게 많이 권면하셨더랍니다. 포플러 나무 한 그루 잘 심어놓으면 얼마나 크게 잘 자라느냐고, 소 한 마리 잘 키워놓으면 그 소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냐고, 그러니까 큰 도시 큰 교회 쫓아다니는 너절한 목사 되지 말고 그저 소명감에 불타는 그런 책임 있는 목사 되라고. 그래서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이 찬송을 지어서 학생들에게 부르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참 은혜로운 찬송 아닙니까?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주 귀한 찬송가입니다. 제가 신학대학 1학년 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갔었는데 그때는 왜 이렇게 촌스럽게 총극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학생들이 모이면 하여튼 맨날 하는 게 총극 발표였습니다. 그때 총극할 때 이 찬송가를 가사를 개사해서 불렀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골라가며 가오리다. 괴로운 것 피해가며 사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말리리요 주님인들 말리리요. 아골골짝 빈들에는 다른 사람 보내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는 가끔씩만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 중 골라내서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내 인생의 목적이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 이미 지셨으니 이름 내고 빛을 내서 자랑하며 섬기리다. 우리 발표에 모든 학생들이 그저 박장대소를 했고요. 또 교수님들까지도 다 웃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의 한 부분을 읽었는데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 편지 전체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총 주제, 이걸 뒤집으면 히브리서가 쓰여진 이유가 됩니다. 히브리서가 쓰이게 된 이유, 또 그 이유 때문에 가지는 이 히브리서의 총 주제, 여러분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그건 바로 시험입니다. 유혹이에요. 배신입니다. 배반입니다. 변절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더 이상 예수를 믿지 않아요. 교회에 나오던 사람이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질 않아요. 지금의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 그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시지 않거든요. 또 그분 가신 십자가의 길 그거 걷고 싶지가 않아요.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옛날이 훨씬 더 좋아요. 예전처럼 사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옛날에 믿었던 유대교로 자꾸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변절과 배반의 상황에서 쓰여진 편지가 오늘 히브리서 편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맨 마지막 장 가서 보시면 거기 결론이 나와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히브리서 13장 13절. 이것이 히브리서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자꾸 사람들이 옛날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성문 안으로 회귀하려고 해요. 자꾸 예루살렘 성문 안으로 꾸역꾸역 다시 들어갑니다. 히브리서는 이러한 배반을 돌이키고자 반대로 말씀하는 거예요. 성문 안으로, 옛 성전으로 들어가지 말자는 겁니다. 예수가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성문 밖 십자가.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주 중요한 결론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버리고 성문 안으로 옛 성전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이 시험을 이기자고, 성문 밖에 있는 십자가를 보면서 이 유혹을 이기자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배반과 변절을 이겨야 한다고.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는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리스 작가 니코스 카잔차스키스가 쓴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작품이 영화로 만들어지자 많은 물의가 빚어졌습니다. 영화에 대한 보이콧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이 카잔차키스의 다른 작품들은 대단히 좋아했습니다. 그의 히라빈 조르바, 이 그리스인 조르바 같은 작품은 이젠 뭐 거의 고전으로 분류될 만큼 그런 유명한 작품입니다. 사람들이 그의 다른 작품들은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히라빈 조르바 같은 작품은 벌써 오래전에 아주 옛날 배우죠. 안소니 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그런 유명한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뮤지컬로도 만들어졌고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서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 그리스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작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리스도의 최후의 유혹이라는 작품은 사람들이 너무 싫어했어요. 뭐 싫어할 정도가 아니라 미워했어요. 증오했어요. 바티칸이 이 책을 금소로 지정했고 그리스 정교에서는 카잔카키스를 파문해버렸습니다. 작품에는 몇 가지 이 소설적인 상상력이 동원됩니다. 어디까지나 소설적인 상상력인데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심기를 건드렸어요. 예수님이 목수였는데 십자가 만드는 일을 하는 목수였다는 겁니다. 로마에 대항해서 싸우는 애국자들을 죽게 하는 십자가를 만드는 일을 하니까 이 문제 때문에 계속 가룟 유다랑 부딪히는 겁니다. 충돌합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이 사랑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그만 창녀가 돼서 거리의 여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설정들이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어요. 그러나 작품에서 카잔카키스가 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죽음의 그림자가 드려졌을 때 최후의 유혹처럼 생각합니다. 그냥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결혼하고 보통 사람처럼 아이 낳고 목수로 사면 안 될까? 어차피 사람들이 별로 신경도 쓸 것 같지 않은데 그런 최후의 유혹을 이기셨다는 거죠. 그 유혹을 분명히 사탄의 유혹이라고도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긴 것이라고도 설명했는데 그런데도 사람은
유혹이라는 말 자체가 싫은 거예요. 이거 불경죄다. 신성모독이다. 여러분, 오늘 전 카잔차키스의 작품을 이야기하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다. 서두에 말씀드린 크레독 목사님의 교회의 유혹이라는 그 신학교 졸업식 설교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유혹을 이기는 사람, 시험을 이기는 사람, 반대편에서 볼 때는 꼭 유혹에 빠지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시험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빠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 죽음의 길을 택하셨는데 우리는 살 생각부터 해요. 적어도 신학생들은 내 생명 주께 바칩니다. 그 고백을 한 사람들인데 내 생명을 주께 바친다 하는 그 고백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자살 행위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이 부딪혔던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 왜 십자가 이야기를 하십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돌아가시다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유혹을 이기시는 모습이 반대편에서 보면 꼭 불길을 향해 뛰어들어가는 모습이에요.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모습, 함정에 빠진 것 같은 그 모습. 이것이 유혹을 이긴 모습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너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교회가 죽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주께 생명을 드린다는 것이 세상의 눈에는 마치 자살 행위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살 행위인지 내 삶을 드리는 거지 보는 편에서 달라요. 한쪽에서는 시험과 유혹에 빠지는 모습인데 다른 쪽에서는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졸업생들에게 권면하셨던 겁니다. 야, 목회할 때 저건 자살 행위인데 저러다가 죽지. 그 모습으로 목회하라는 그런 권면이 담긴 졸업식 설교였습니다. 그럼 십자가는 이렇게 역설적이에요. 복음은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복음서의 이야기들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손자국이 담겨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교회가 그 복음서를 기록하고 간직하고 거기 나오는 예수님의 삶을 삶의 표본으로 삼았으니까는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일찍부터 죽음을 생각하셨는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복음서의 기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당히 이른 시점부터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요람에부터 벌써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요. 우리는 심지어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 트리에도 그 위에 별 대신 십자가를 달 때가 있습니다.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물론 헤롯의 그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누군가가 그를 다시 죽이려고 한다는 인상을 우리가 봤습니다.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2장의 얘기입니다. 어찌하여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예수님 대답하시죠.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은 금식할 수 없으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하리라. 마가복음이 시작하는 마가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복음서의 첫 장면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시몬이 어린 아기 예수를 안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축복하여 말았다 얘기했는데 말의 내용은 아주 섬뜩한 내용입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받는 표적이 되게 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누가복음이 시작되는 누가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전을 헐라 그러면 사흘 동안에 내가 일으키리라.
성전된 당신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 제일 첫 장면부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미지가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십자가를 생각한 거죠. 십자가를 사랑한 거죠. 예수의 죽음을 사랑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예수님 당신도 연약에 휩싸여 계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환호하는 무리를 뒤로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땀이 땅에 떨어져 꼭 핏방울같이 되실 만큼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가 너무 어려우셔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아주 어렵게 갈릴리에서 이야기하지 못하시고 멀리 떨어져 간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을 때 십자가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보통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엄숙함과 침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는 달랐어요. 베드로가 소리를 높였습니다. 예수님도 함께 소리를 높였습니다. 예수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다, 베드로야,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니라. 싸우듯이 외쳤어요. 베드로야, 너가 하나님의 일을 모르고 있다. 나에 대해서만 틀린 것이 아니고 너 자신에 대해서도 틀린 얘기를 한다. 네가 이끌 교회에 대해서도 틀린 얘기를 한다. 나만 십자가가 질 것이 아니라 너도 십자가를 질 것이고 교회도 이 십자가를 질 것이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갔거니와 내가 늙어서는 두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 똑같이 유혹을 받으셨어요. 베드로도 똑같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십자가가 너무 싫었어요. 우리도 똑같은 유혹과 시험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유혹에 빠져서 무릎을 깨진 적이 있었어요. 팔꿈치에 피가 났었어요. 그가 고린도에 처음 도착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나아갈 때 약하고 심히 두려워하여 떨었다고. 왜요? 아테네에 갔었을 때 한번 멋지게 해보고 싶었거든요. 철학과 문학과 예술의 중심이었던 아테네에서 멋있게 한번 하고 싶었어요.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능력과 지식을 가지고. 그런데 보기 좋게 깨졌습니다. 코가 납작해졌어요. 무릎팍이 깨졌어요. 그래서 고린도에 도착하자 제2의 결단을 합니다. 마치 제2의 회심과 같은 결단이었어요.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으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남으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가 없었기에 시험에 빠졌어요. 십자가가 없었기에 유혹에 빠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인내하신 분이 어디 계세요? 예수님처럼 겸손하신 분이 어디 계세요? 예수님처럼 사랑 많으신 분?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다니 말이 안 되지. 마음에 안 드는 분 다 빼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 그분의 어루만지심, 기적, 치유의 능력만 다 뽑아서 복음이라고 해보세요.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죠. 예수님의 귀한 교훈에 모하마드의 부처, 간디의 교훈을 다 합해 놓았다 하더라도 여기에 삶의 길이 있습니다. 가정과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으시고 부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건강하고 그리고 귀한 지혜를 따라 사세요. 그런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십자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도착하자마자 바울이 고백합니다. 지혜자가 어디 있으며 이 시대의 선비가 어디 있으며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는가. 십자가의 도가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십자가가 없이 무릎팍 깨져서 울면서 돌아온 바울에게 십자가의 입김이 닿자 그가 다시 용기를 얻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것이 반대편에서는 꺼리끼는 것, 미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 카잔차 키스의 소설적인 상상처럼 유혹에 빠져서 예루살렘을 나오셔서 나사렛으로 돌아가셔서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리고 평범하게 몫으로 사셨다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 찬송 어떻게 우리가 부를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예수님 똑같은 이 유혹과 시험을 이기시고 십자가를 향해 가셨습니다. 여러분,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시험에 빠졌다고 너무 자신을 미워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넘어져서 무릎팍이 깨지고 발꿈치에 피가 나면 엉엉 울면서 엄마를 찾아 달려갑니다. 엄마가 이 아이를 일으켜 세우면서 하는 말이 있죠. 세상 역사상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짓말. 엄마가 호해 줄게. 그러면 괜찮아질 거야. 마치 엄마의 입김과 침에 마법이 있는 것처럼 엄마는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엄마가 아이를 안고 상처에 호하고 입김을 불어주고 아이를 무릎에 눕히면 정말 아이는 괜찮아집니다. 여러분, 엄마의 입김에 정말 아이를 낫게 해준 능력이 있었던가요? No, 아니지요. 엄마의 품에 안겼던 사랑의 무릎에 누였던 그 10분. 그 시간 느꼈던 아이를 향한 엄마의 안쓰러움, 안타까움. 무릎이 깨진 건 아닌데 아이고 아프지 하면서 엄마가 아파해요. 엄마의 이 동정, 엄마의 이 아픔이 이 세상 어떤 약보다 어떤 반창고보다 큰 역할을 한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한번 다시 들여다보세요. 오늘만큼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십자가는 호하고 불어주는 엄마의 무릎에 누운 몇 분간의 시간이라고.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오늘 성경 기자는 십자가의 사랑을 이렇게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저 역시 같은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을 우리가 주일을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똑같이 연약에 휩싸여 시험 받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구물하심으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귀한 은혜를 받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